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엄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새로운 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월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죠. 거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첫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누가는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에게 집중하게 만들죠. 한 사람. 이방 지역이면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가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버리고 막 광폭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 가족들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가족의 힘으로 안 되니까 친지들도 이웃 사람들도 그를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그는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갑니까? 무덤에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워낙 험하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를 해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결박을 시켜놨는데 귀신의 힘으로 그는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관심밖에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두가 시선을 외면하지만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 한 사람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도무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뀔 수 없을 것 같다는 사람이에요. 온갖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방법이 없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쉽지 않아요. 귀신이 버티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했지만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식한다는 거예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권세를 무서워합니다. 그의 명령에 그가 떠나가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어찌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귀신이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군대는요 헬라어 레기온인데 6천 명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군대입니다. 엄청나게 큰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의도와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광야로 뛰쳐다니고 옷을 벗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결박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겁니다. 왜?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근데 그 결박을 끊어버려요. 여기서 사람의 힘으로 이 귀신을 묶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결박하는 그것을 끊어버려요. 그러나 육신의 쇠사슬은 그가 힘으로 끊어버리지만 정작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악한 영의 결박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영향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귀신의 결박에 묶여 있어요. 그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악한 영이 몰아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 하면 광야로 가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결박을 끊어내고 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결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결박을 깨뜨리는 분이시고 우리의 결박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꽉 옥죄는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재정, 돈이라는 결박에 묶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돈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돈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돈에 묶여서 어떤 예산에 빠듯해서 이걸 못한다, 저건 안 된다, 이거는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고정관념과 여러 가지 결박들이 나를 묶고 있어요. 참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묶여 있다는 겁니다. 뭐 귀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의 세력을 언급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만들어 온 그 결박과 쇠사슬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박을 끊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묶여 있고 사로잡혀 있는가를 좀 물어보시고 하나님, 주님, 성령님 이 결박을 끊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간청하기를 저 산기슭에 큰 돼지떼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서 날뛰면서 벼락으로 달려가서 다 호수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놀라서 돼지 주인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귀신이 나가버린 이 사람은요, 옷을 차려입어요. 제정신이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온전해진 겁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회복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옷을 차려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머리카락을 헤치고 옷을 내어 던지면서 소리 지르는, 이거 좀 미친 사람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가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지만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귀신이 떠나가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가버린 사람, 결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결박에서 풀어진 사람, 죄의 노예로 살다가 완전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 이것은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됐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되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 두려운 존재를 내어 쫓으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소유가 사라지는 것, 즉 자기들의 손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는 돼지떼들이 몰살한 것처럼 한 사람은 살릴지 몰라도 내 소유, 내 재산, 내 물질은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 유익보다 물질적인 손해를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돼지 수천 마리를 잃어버려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건강을 잃어버린다 한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더 유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시간적인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큰 영적 유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나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3월을 시작하고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져서 온전해진 것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잠깐 한 부분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일을 알려라.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전 삶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가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